온 목사와 성경 읽기 아모스 2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원합니다. 아모스서 2장 함께 읽겠습니다. 자, 아모스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과 이신과 나팔 소리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를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상성도 여러분, 우리가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제외한 일단 열국을 심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떤 나라들을 심판했는가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다메섹 심판하셨고, 두 번째 가사 심판하셨고, 세 번째 두로 심판하셨고, 네 번째 그쵸 암몬 모압 나라 심판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또 에돔도 심판하십니다. 에돔과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열국의 심판자이십니다. 그 말씀을 아모스는 탁 들어가면서부터 던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에 돌아와 볼까요? 자, 모압이네, 모압. 하나님이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할 것이다. 근데 그 모압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에돔 왕의 뼈를 아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큼 잔인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잔인, 국률을 잃어버린 것들, 이거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유다의 내리신 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항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 궁궐들을 사르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 있는가? 자, 우리가 다메섹, 두로, 가사,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이 범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뜻, 그것에 있는 부분,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든지, 긍휼을 행하지 않았다든지, 잔인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심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유다는 뭘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 서너 가지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한 죄, 율례를 지키지 않은 죄,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입니다. 여러분, 아주 명백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명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시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다는 잔인하다, 긍휼하다 이걸 갖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말씀, 하나님 말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말씀에 불순종하는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거짓말하든지 또 이렇게 이런 것도 다 하는 죄겠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기준이고, 오직 하나님인가 우상에 대한 이 기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심 없는 자의 머리에 티끌 먼지 속에 발을 밟고 연약한 자의 귀를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자의 옷에 누우며 그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포도주를 마심이라. 하나님이 유다의 죄와 또 이스라엘의 죄를 나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남한국 북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이 르호보암을 중심한 남왕국은 그래도 다윗의 하나님이 등불 여신다는 약속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든 선한 왕이 나면서 말씀의 부분들이 개혁되고 회복돼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출발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빼버려요. 말씀을 빼버려요. 말씀을 다 무시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제사장들을 따로 세워버리고, 그러니까 일반 지파에서 세워버리고 단과 베델에 송아지를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바꿔버리고 절기들을 슬쩍슬쩍 날짜를 바꾸면서 싹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에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시작이 말씀을 버리고 시작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 속에 말씀을 버린 죄악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 버린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인데 그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죄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것,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파는 것, 다시 말하면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이거를 실천하지 않는 것,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 심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에 발을 받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는 것, 아버지와 아들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모든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에 누우며 신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는 이런 것들. 바꾸고 말하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나타난 죄악의 사항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의 기준을 먼저 세워요. 근데 이 세상이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버린 자에는 말씀을 버린 죄의 결과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놀라운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느니 그 기가 백향목의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중에 선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엔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자의 명령으로 이어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을 심판합니다. 아모리 사람을 심판하다. 아주 그들은 대단하게 백향목처럼 또 상수의 나처럼 아주 강하고 높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모리 사람을 왜 심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모리 사람을 멸한다. 그들의 높이, 그들의 상수의 나무 강하기가 이런 것 같고 열매도 정말 하는 것이지만 내가
진멸할 것이다. 왜? 아모리는 가나안 족속의 한 지파거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때 점령하여 들어갈 때 왜 할 것인가? 여러분, 그들의 모든 죄악의 관영, 목에 꽉 차서 여기까지 목구멍까지 꽉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하나님은 나실인, 하나님의 거룩한 선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 나라, 이 이스라엘이 나실인은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왜?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별받은 자이기 때문에 머리를 깎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절대 안 하는 것이 포도주를 안 마셔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별한 자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겁니다. 또 선자를 명령해서 이어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큼 타락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7족속의 그 죄악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 백성을 그곳에 두는데, 문제는 그 땅에 심겨졌던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이런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죠. 13절에 보니까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리니, 빨리 다름쥐 바람하게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르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탄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에 굳세나도 그날은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짓눌러 버리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눌러버리겠다. 그렇죠? 여러분, 강한 힘을 가진 레이스 선수가 짓눌러서 압박을 하면은 그거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짓눌러 버리는 인생 속에 누가 그 짓눌림에서 빠져나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빨리 다름질한 자도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다. 용사도 자기의 목숨 구할 수 없다.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다. 발이 빠져도 피할 수 없다. 말 탄 자도 자기 목숨 구할 수 없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에 굳세나도 그날은 벌거벗고 도망.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 짓눌러 버리면 아무도 그 하나님의 짓눌림에 소해서 빠져나가거나 건질 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긋나서 하나님이 꽉 짓눌러 버리는 인생이라면 살아갈 방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이 짓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지나면 이것도 안 되는구나, 이것도 안 되는구나, 이것도 안 되는구나, 이것도 안 되는구나. 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짓누르고 계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야. 아무도 내 손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그런 죄악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주야로 말씀 묵상할 때 너희 인생이 형통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짓눌림의 인생이 아니라 형통의 인생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목사와 성결기 아모스 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